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2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천천히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름 사역을 맞아서 부장단 함께 나와서 특송을 먼저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는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여름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중에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가 이제 7월부터 시작되니 또 특송과 또 축복하는 기도가 함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부장님 한 분 한 분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이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은혜를 찾을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이 일주일의 새벽 기도의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워지기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일주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물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부장으로 부감으로 섬기고 있는 한 분 한 분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일상의 삶에서 늘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후에 함께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기도 제목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를 흔들고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오래전에 파트타임으로 아동부 이렇게 전도사로 잠깐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하나가 의사였었는데 그 여자 청년 의사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사가 진단할 때 그 진단의 정확성이 한 30%다라고 그러고 잘한다 그런 사람이 약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봤자 50%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의료기가 발전되고 의학 기술이 발전되어서 훨씬 높아지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의사는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겠지만 의료기기가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병원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될 때는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CT를 찍었다 MRI까지 찍고 계속해서 더 상위에 있는 기종으로 올라가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기를 더 좋은 것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도 정확할 수 있고 처방이 정확하면 문제 해결은 명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진단해 볼 때 정확하게 진단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가 분명히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의 신앙생활을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나는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내 신앙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몸이 뭔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2기, 3기, 말기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의 주제를 내 앞의 벽을 넘어서라 라고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앞의 벽을 넘어서라 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넘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벽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벽이 있길래 그것이 내 인생을 막아놓고 그것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가? 이 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뒤에 노력도 우리는 잘못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내 앞의 벽을 넘어서라 라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벽, 넘어서야 될 벽이 무엇인지를 그 첫 번째 벽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알려져 있죠. 예레미야가 성전 뜰 앞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와 또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좀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말씀 시간을 길진 않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요, 본문은 그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BC 608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를 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변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는 이름이 나오죠.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망가졌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있던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그가 애굽과의 갈게미스 전투에서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09년이죠.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있다가 애굽한테 또 그 또한 져서 패배를 하게 돼서 끌려가고, 그 뒤에 여호야김을 이제 누가 세우냐? 애굽 왕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어떨까요? 자신들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완전히 애굽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떠났다. 신앙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우리 왕이 종교개혁까지 하셨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가서 우리가 부국강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애굽 나라도 이기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왕이 허무하게 전쟁터에서 죽더니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 뒤를 이어가려고 했더니 3개월 만에 또 패배를 하고, 그 뒤는 자신들이 왕도 세울 수 없을 만큼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형국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일까? 그런 고민, 그런 스트레스, 영적인 회의감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애굽은 점점 부국강병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발음을 일으킬 줄 알았던 요시야가 죽고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은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은 점점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기대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함께 할게.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씀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와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란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특별히 그래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고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 했지만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곤란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2절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선포되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돌아오라,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떠나져 있는,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드린다고 와 있는데 나를 떠났구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될 대상이구나.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말씀을 듣고 있지 않구나.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에 너무너무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의무들을 누구보다 잘 꾸준히 의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배가 했던 그들의 그 예배 생활과 그 예배로 말미암은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저희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착각, 나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 의무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 예배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그 하나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게 되었고, 그 잘못된 진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무시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착각이었고 그 잘못된 진단이 결국 그들의 예배 생활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일까요? 나는 나름대로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인처럼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평가할 때 몇 점짜리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의 진단을 잘못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의 진단은 단순히 예배의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하던 그 시점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배 생활을 지적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반짝하고 뭔가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이 잘못되었고, 결국 그것이 요시아의 죽음과 여호아스의 죽음과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무기력하게 애굽의 통치를 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초래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예배 생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물도 가져왔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라기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예배했느냐? 너희가 언제 나한테 제대로 된 11조 드렸느냐? 너희가 언제 나한테 종교적 의무를 다 했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반과 그들의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신학적 겸 목회자가 있어요. A.W. 토저라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대 예언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의 메시지를 보면 강력합니다. 파워풀한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진주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노력을 덜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줄 만한 그런 단단한 인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한 번 드린 그 예배에서 성공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서부터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더더욱 성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성공이란 표현 자체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성공 말고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영적인 감격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없게 되어지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계속 떠오르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벌써 거의 20여 년 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생이 저에게 아주 큰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그 집사님 자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쪽 뒤쪽 그 교회를 있어, 이제 복층까지 있었던 교회인데, 이쪽 뒤쪽에 2층 복층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올라가게 되면 편안하게 사람들 눈치 안 보이고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피곤할 땐 눈도 감다가 잠도 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가 그의 자리를 선점하는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까가 그분에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뒤쪽에서도 2층에서도 뒤쪽으로 가서 그 예배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드렸고 부모님도 함께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내도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다니고 있고 그게 늘 일상이었던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예배 생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점점 몸이 더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좋은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예배 집중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을 3가지를 했어요. 근데 제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되게 높은 직급 팀장급이어서 나름대로 그 영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의 점수가 계속 낮고 그것만으로 안 되어서 휴대폰을 케이스 같은 것도 판매하는 그런 상점도 하나 오픈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일을 계속 해도 안 되고 꼬이기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성공이 우리 일상의 삶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사실 평상시에서 설교 들었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자기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니까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을 배려하고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앞자리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와 그 전주 예배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분에게 그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졸기는요, 조는 것이 아무래도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다 꼬여서 안 됐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전교인 앞에서 자기의 예배 생활에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자백하면서 그 뒤에 그 예배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그런 간증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꼬이게 하고 문제가 생기는 수많은 장벽이 있는데 그 중에 장벽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예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충분히 잘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잘못된 판단, 그 잘못된 진단을 향한 예배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장벽이 되어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의무감은 아니었는지, 두려움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이 달라지길 바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혹여나 그 예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그 예배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몸부림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처럼 열심히 예배 나와서 잘 참석하고 있고 그 시간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예배에 대한 진단이 혹시 장벽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꼬이게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럼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